3월 22일 주일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일회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계속 되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믿음을 보이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또 제자들도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며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쯤 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꽤나 적대적인 마음을 품은 계층이 당시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날 하랍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야 하니까 병을 고치려거든 다른 날 하라 말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들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서 모인다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되니 당연히 싫어할 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회당장들 사이에서 야이로가 한 행동이 알려지면 유대인으로서 회당장으로서의 경력은 이제 끝난 겁니다. 말하자면 회당장 사회에서 이제 퇴출입니다. 안 그래도 안식일에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요새 회당에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회당장으로서의 지위도 신분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실 그동안 회당장들이 보인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거절하실 만도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니네들은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고쳐주고 살려줘도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무슨 요일이냐 따지고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엎드린다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야이로와 동행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아무런 말씀도 없이 엎드려 구하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주님만 가시면, 손을 얹으시면 즉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갑자기 누가 들어왔습니까? 네,
혈루증 앓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이 큰 무리에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12년이나 병을 앓았는데 의사들은 아무도 못 고치고 돈만, 재산만 허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병을 고치기는커녕 이것저것 해보다가 괴로움만, 후유증만, 합병증만 더하게 되고 효험도 없고 병만 더 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돈도 없고 믿을 의사도 없고 주님께 가자.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고 하더라. 가자 해서 왔던 이 여인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데 제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여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본인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과 건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안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에워싼 무리들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야. 그런데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 바로 그 야이로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무리가 에워싸서 느린 것도 속이 타는데 갑자기 주님 멈추시고 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의 속마음, 그의 심령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타들어갑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이 지금도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도 끝나기 전에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만합시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는데 뭐 번거롭게 모셔오려고 합니까? 이 많은 무리도 따라가는데 얼마나 번잡스럽게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아직도 내 눈앞에 있는 12년 된 혈루증 나와서 감사해하는 여인, 기뻐하는 여인 앞에서 이제 막 딸을 잃은 아버지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리가 멈추지 않고 바로 갔다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일도 없고 시간을 지체하실 일도 없이 곧바로 갔다면 내 딸이 살아있지 않을까? 12해나 아팠는데, 어차피 12년이나 아팠는데 하루 아니 몇 시간만 내 딸 고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믿으라고요. 회당장 신분을 무릅쓰고 처음 왔을 때, 처음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믿음,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이시다, 그 믿음,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 믿음 놓쳐버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계속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는 이 길이, 딸이 죽어있는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보니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웃었습니다. 죽었잖아요. 이미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잔다 말씀하시니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시신이 있는 방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 아이 나이가 12살이었다고 본문은 아이의 나이까지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 중에 회당장으로 일하는 야이로, 그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라고까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일어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때 죽은 자여 부활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신의 생명이 다시 깃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아침에 아이들 깨우시잖아요. 뭐라고 깨우시나요?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이러시잖아요. 달리다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 무슨 죽은 자 부활하라 일어날지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야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해 떴어. 아침에 부모님들이 자는 아이 깨울 때 하는 말이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왜 달리다굼 하셨을까요? 잔다고 하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시는 게 맞잖아요. 주님께 죽음이 무슨 큰 일이겠어요.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는 아이가 죽었다는 말에 두려워 떨었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마치 잠시 잠자는 것이냐 다시 살아나라도 아니고 그냥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믿음을 찾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계속되고 있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찾으시는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갑자기 뜨거웠다가 또 식었다가 또 어떤 이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면 또다시 살짝 회복됐다가 또 쓰러지고 다시 무슨 체험을 하면 다시 올라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처음 가진 믿음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계속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오는 길에 고침을 받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앞선 28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생각함일러라 라고 했지만 원래 뜻은요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거 미완료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렇게 믿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 했다가 또 한 번은 아니야 그래도 될까? 안 될 거야. 그러다가 또 믿음이 생겼다가 또 돌아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진 생각을, 한 번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유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계속되는 믿음이 없이는 혈루증 걸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사람 많이 모이는데 사람이 밀집된 곳에 들어가는 것은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혈루증은 그냥 아픈 것, 병든 것, 질환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멈추셔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여인이 낳은 것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부러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민다고 제자들은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찾으세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능력 나간 것을 누구 때문인지 예수님 정말 모르셔서 지금 둘러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드러내시려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칭찬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 찾고 계세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믿음을, 확신을 가진 변함없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심지어 여인을 찾을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습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말씀은 상당히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짜증내고 있어요. 주님, 이게 안 보이시나요? 주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안 보이시나요? 무리가 이렇게까지 밀고 애워싸는데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속마음은요, 주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요? 사실 제자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못 찾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잖아요. 숨어야 되는 병이잖아요. 아무리 나았어도요, 내가 혈루증 앓던 여자다라고 말 못해요. 나았다고 벗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여자도 오명을 벗고 떳떳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여인이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완료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실 때까지, 숨지 않고 나오실 때까지 보시려고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그만하자고, 이제 소용없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믿으라고요. 처음 믿음 간직하라고요. 그리고 가셔서는 죽었다는 사람들에게 잔다고 말씀하시고, 자는 아이 깨우듯이 달리다고 하셔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이제는 됐다고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 그럴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해결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 앞에서 나 아는 사람이 응답 받고 해결 받고 일어서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간절한데. 그럴 때 사람들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됐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 들으면 원망이 깃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차례였는데. 야이로는요,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계속 믿으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계속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신앙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믿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시가 급한데 왜 기다리게 하시고 끝내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보게 하셨을까요? 야이로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야이로에게 더 큰 이적을, 주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아프다가 나은 게 아니고요. 죽다가 사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마치 잠처럼 여기시는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지속되는, 시련 앞에서도 계속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라는, 포기하자는, 주저앉자는 유혹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믿으세요. 그러면 아프다가 낫는 것보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았듯이 더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감당 못할 위기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더 굳게, 더 힘있게 붙잡고 계속 믿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필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사오나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큰 은혜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계속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